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설명,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요. 예수님이 행하실 그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렇게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임재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나는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뭔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막 방언을 받고 내가 벌떡벌떡 뛰고 무슨 이런 것이 나타나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조용해도 아무런 것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창조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신 것이 믿어지면 나는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뭐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불세례. 불세례는 뭐냐? 불의 특징이 뭐지요?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 죄를 태워 없애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삶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적당히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관례다, 관례, 그냥 다 하는 짓이다, 이런 것이 거부감 없이 했던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불세례를 받으면 그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 그 거짓, 이런 것들을 내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전에 나와 다를 바가 없는데, 어디 가서 정신교육 받고 온 거 아닌데 내가 살았던 나의 삶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이것은 정결한 삶이 아니구나, 구별되어진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자각되어지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물론 거룩해져야지 한다고 내 삶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짠짠 이렇게 변하지는 잘 않아요. 우리의 그 속성들이 죄에 근거하고 있고, 또 우리의 그
성품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각을 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확 바뀌지는 잘 않습니다. 물론 사람 따라서 확 바뀌었는데 그 또 확 바뀐 사람 뭔 특징이 있죠? 다시 돌아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니 언제 변하겠노 했는데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막 불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확 진짜 저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닌가 봐 그랬는데 어느 날 다시 또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있나 봐. 이거는 불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불은 뭐예요? 태우는데 완전히 녹여버리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불 성령을 받으면 그것들이 싫어지는데 내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빚으시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새롭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새롭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이면 나도 은혜 안 되고 하나님도 괴롭고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정말 눈에 안 보일 만큼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려고 애를 써 갈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그 하나님이 은혜로 빚으신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자, 그때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렸다고 합니다. 크게 당황한 거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1절로 돌아가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세례 준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뭐예요? 주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들지도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분의 신반을 들 자격조차도 없는 나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 자, 신발은요 히브리 종들도 그 신발이 드는 이런 거 안 할 정도로 천한 일입니다. 그거를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따르는 무리가 많아요. 요한의 제자들도 많아요.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인기가 지금 짱이에요. 그런데 나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다라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를 알아보네. 그래 나야 나 세례 요한이지 내가. 그 와서 세례 받아야지. 그래야 뭔가를 하지. 큰 일을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지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가 분명한 거지요. 물세례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줄 때 내가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지만 그것이 죄를 사하는 능력은 아니에요. 물세례는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한 소속 하나의 가족으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물세례 준다고 죄를 씻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물세례는 나는 지금 물세례밖에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 뭐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당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여기서 그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의 계획이 분명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된 의는 오직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막 내 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신을 감당할 능력조차 없는 자로 내가 여겨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도 의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서려고 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어드릴 때에 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은 요한의 그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비켜봐라, 비켜라, 님 필요 없다. 네 물로 세례 주는 그걸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노? 내가 성령으로 준다. 내가 불로 준다. 가짠다. 하지 않았어요. 너의 사역은 작고 나의 사역은 크다라고 주님 하시지 않았어요.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혹시 모든 일은 내가, 영광도 내가, 그런 분은 없습니까? 아니, 저도 간혹 그런 유혹 속에 있지 않은지 오늘 저를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는 성품이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세워주지. 내가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요.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속에는요, 등신 아닌 다음에는 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나를 감추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럴 수는 있지.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부끄러워도 나를 드러나는 건 내가 한 일은 내가 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지.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그 회개의 표시로 받아야 하는 세례에 참여하십니다.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비켜봐라 하시지 않고 죄인들과 동일시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낮아지시는 것으로 첫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로 내려간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은 죽기까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영광, 나는 영광, 너무 주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 같이 임하는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막 그냥 막 날아서 춤추는 성령인가? 저 어릴 때요, 다니던 제가 대학 다니고 이렇게 저 어릴 때는 이게 아주 보수 교단, 지금도 저희 부모님들이 섬기고 계신 그 교회인데요. 어, 기도도 크게 하면 권사님들이 와서 머리 통통 치면서 조용히 조용히 이런 교회였어요. 방언을 하면 자아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 할 정도로 정말 그런 교회였는데, 저는 또 왜 이렇게 이게 좀 사람이 이게 극이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 교회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영로 교회를 가면 지하실에서 진짜 날마다 기도회를 하거든요. 밤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무당도 아니고 있잖아, 이만큼씩 막 뛰어요. 막 뛰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때 잘 모를 때 성령이 나는 안 임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왜 저렇게 막 뛰고 그러면서 안 힘들다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무당도 아니고 그게 뭐한 짓인가. 성령이요 비둘기 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펄펄 날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게 뭔가? 비둘기 같이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동물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를 날리자. 비둘기가 갔다 왔다 할 때는 아직 쩌다 쩌. 로이가 될 때는 뭐예요? 가가 안 오니까. 그것을 비둘기로 구별 지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 예수님을 통한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라는 이 동물을, 이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그 복음을 실현할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뭘로? 왕으로. 그래서 새 나라, 새 땅, 새 시대, 새 천지, 신천지 이단이 말하는 그 신천지가 아니고 새로운 땅, 새 하늘, 새 시대,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비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비밀이 뭐 앞에 될 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거. 자, 이 비밀은 예수님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식은 뭐예요? 하늘 나라를 통해서 통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을 세우는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이 왕을 세우는 대관식이, 세상의 대관식은 어때요? 멋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할까? 거기에 유혹받아요. 우리 막 이제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러면서 이 취임식을 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화려하게. 자, 봐라. 우리 목사님 20년 동안 이렇게 했다.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이렇게 했다. 보여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가하고 그러면서 뻑소리 나게 악소리 나게 하고 싶어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면 찌질하게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떡도 먹지 말고 할까?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얼마 동안 섬겼는데, 내가 뭘 했는데, 사실은요, 저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 10년 근속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뭐 그거 10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니요. 섬기는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동역한 입장에서 보면 하루만 섬겨줘도 감사한 일 맞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10년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섬겨준 그분이 있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그게 뭐라고, 그 뭐 10년 표 하나, 그 패 그거 하나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하고, 그 천국 갈 때 그 패 들고 갈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 패를 보고 상급 무슨 면류관 니는 진주문 아니잖아. 아니죠. 그게 뭐라고? 내가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 대관식이 멋있게 하려고 하면 왕의 자리로 오셨어야죠. 말구유에 오실 것이 아니고 헤롯 궁에 오셨어야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황금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세례 요한 뭐예요? 나 그 뭐 약태털 석청이나 먹고 그 사람 밑에 세례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대관식.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의 욕심들, 내가 하는 것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 성령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임명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역할이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 그 역할은 내 기뻐하는 자.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임금이 아니고 나의 종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을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은 순종하는 종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비밀을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 철저한 비밀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막 이렇게 할 때 이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은 뭐예요? 알아먹어 서로. 그래가지고 서로 기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막 그렇게 하면 아멘 막 하면서 기도 응답받았다 하면 기도 응답받았대. 뭔 말인지 알고 우리가 그것에 공감하고 함께 기뻐해. 그런데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돌았네. 뭐래냐? 하나님이 네 귀에다 대고 말하더나?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 해도 웃기지 마라. 증거가 있나? 라고 말해요.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시시해 보여도
우리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크고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좀 앞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아주 그냥 아무나 오는 사람한테 반말짓거리 찍찍하면서 이러네 저러네 너 앞으로 이렇게 한다 하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하다.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뭐예요? 조금 아는 거 그거 가지고 그것도 다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 장난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늘에 크고 놀라운 확실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말씀드렸어요. 불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저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또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그 사역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돌아봐 주시고 세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며 남을 인정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의 큰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